시편은 성경 66권 중에서 사람들의 마음과 가장 잘 통하는 책입니다. 모든 시가 그렇듯이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하늘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발견하며 그것을 시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시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배하는 책입니다. 시인들이 인생에서 직접 체험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세밀하게 표현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은 히브리어로 테힐림인데 찬양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20편부터 134편을 포함해서 유대인들에게 예배와 찬양과 기도의 모본이 되었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된 예배로 인도하는 안내서와 같습니다. 시편은 여러 장르로 구성되어서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편집되어 있는 책입니다. 시편은 찬양시, 탄식시, 감사시, 신뢰의 시, 회상의 시, 지혜의 시, 왕이 노래한 제왕시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편은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창조 역사로부터 출애굽의 역사, 정복의 역사, 열 왕들의 역사, 포르기의 역사 등 온 인류와 이스라엘 역사를 광범위하게 포괄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150편인 시편의 시작, 오늘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은 우리에게 두 갈래의 인생길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는 악인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은 행복한 길입니다.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 이 복은 히브리어로 아슈레인데 번영, 행복을 뜻합니다. 올바르다, 번영하다라는 뜻, 아샤르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복은 하나님의 은총에 의한 행복을 나타냅니다. 1장 1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다른데 어떤 사람들과 다르냐?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과 다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과 다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것이 1장 1절에 담고 있는 뜻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 죄인, 오만한 자와 다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데 다른 생각을 따르고 있고 다른 길에 서 있고 다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악인들의 꾀와 다른 생각을 따르고 죄인들이 서 있는 길과 다른 길에 서 있고 오만한 자들이 앉아 있는 자리와 다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악인은 히브리어로 라사인데 유죄를 받았다.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판결을 내리셨는데 악한 자들은 자기들께로 살고 죄인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길에 서 있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은 자기들이 대우를 받는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유죄 판결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두 가지 길을 비교를 해줍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그 삶의 특징은 무엇인지 시편 1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인데 특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꾀는 과정도 불투명하고 노력과 열정을 무시하고
결과만 쫓고 있는 손쉬운 해결 방법입니다. 뭐가 됐든지 결과만 좋으면 된다. 자기만 좋으면 된다. 이것이 악인의 꾀입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복잡해진 이유가 과정이 어떻든지 모든 것을 무시하고 거짓이 난무하면서 자기들의 이익을 따라서 하는 그런 지도자들과 정치가들 때문에 나라가 아주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악인의 꾀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인 말씀을 따라 사는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두 번째,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높아지려고 애쓰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정말 높은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다. 낮아지는 삶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그렇게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잘못된 만남을 가지면 시간이 가고 횟수를 거듭할수록 잘못된 것은 더 깊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악인들의 꾀가 좋아 보여서 따랐는데 나중에는 가다 보니까 죄인의 길에 서 있게 되고 그리고 나서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게 됩니다. 따르다 보니까 길이 달라서 서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르다 보니까 서고 그러다 보니까 앉게 됩니다. 그 단어는 점점 죄의 점점 악화되는 죄의 성질을 보여줍니다. 그릇된 선택과 그릇된 만남을 지속하면 나쁜 것이 점점 더 나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선을 쌌던 종이는 비린내가 나고 향을 쌌던 종이는 향내를 내는 법입니다. 사람은 함께하는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받게 됩니다. 좋은 사람과 함께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것이 복 있는 삶,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비결입니다. 시편 1편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단순히 십계명이나 모세율법의 계율과 규정만이 아니라 인생의 길잡이가 되는 모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모든 교훈을 의미합니다. 말씀에 따라 삶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악인의 길을 벗어나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줍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허락하신 율법을 사랑의 계명으로 믿고 받아들여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묵상해야 합니다. 언제나 영적으로 민감한 분별력을 발휘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악인의 꾀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앞에 열린 길이 죄인들의 길은 아닌지, 자신에게 허락된 자리가 오만한 자의 자리는 아닌지 성령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게 분별해야 합니다. 이런 영적 분별은 의심과는 다릅니다. 영적인 분별은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심은 내 속에 있는 불신으로 인해 생겨난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과 의심은 그 출발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의인의 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시편 1편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하십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물과 영양분이 공급되어 묵은 가지 끝에라도 새순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힙니다. 말씀 속에서 영양분을 섭취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계절마다 합당한 열매를 맺습니다. 삶의 열매가 맺히는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넘쳐나는 때입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즉 성령의 열매입니다. 또한 말씀대로 살기에 믿음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과 칭찬을 받습니다. 결국 의인은 만사가 형통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의 반대는 복 없는 사람이 아니고 불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악인이다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1절부터 3절은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이렇다 말씀하시고 4절부터는 반대를 말씀하시는데 시작이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복 없는 사람은 이렇다, 불행한 사람은 이렇다,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이렇다라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으로 행복한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 보실 때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악인으로 판결이 난 사람이다.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다. 회복된 자녀가 아니다. 악인에 불과하다. 라고 하나님이 이미 유죄 판결을 내린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날아가는 겨와 같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길은 허망한 길입니다.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바람에 날아가는 가벼운 겨와 같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허망한 길입니다. 바람에 나는 겨는 농부가 탈곡하는 모습을 연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탈곡할 때 나달은 튀어 올라왔다가 지면에 떨어지지만 껍데기인 겨는 가벼워서 바람에 날아가 버립니다. 이 때문에 시인은 악인들을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겨는 아무런 내용이 없고 껍데기만 있는 무익한 존재입니다. 중동 지역의 왕겨는 새들에게 해로운 존재이기도 합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바람에 날려버리는 겨와 같은 인생이 되고 무익하고 해로운 존재가 됩니다. 1장 5절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의 결말은 심판입니다. 심판, 미시파트, 히브리어 미시파트를 악인들은 견디지 못합니다. 여기서 심판은 공의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편법을 써가며 그럴듯한 업적을 이루어내고 성공한 사람으로 평가받을지라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공의의 심판의 눈은 피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사람은 의인의 모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의인들의 모임에 끼어들고 싶지만 끼일 수가 없습니다. 1장 6절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나름대로 열심히 걸어온 길이 헛되고 잘못된 길이라면 얼마나 허탈하고 속상하겠습니까? 그런데 악인들의 길은 단순히 속상한 정도가 아니라 망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희생했는데 말로 그 공을 다 깨부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히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말로는 투덜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수고한 것을 다 무효로 만드는 어리석은 부모도 있어요.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달라질 건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길은 그런 길이고, 반대로 불평하고 원망하면 하나님 보실 때 불행하고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악인으로 유죄 판결 받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악인들의 길을 인정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을 이기고 부활 승리하는 소망이 없습니다. 마지막 때 악인들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소멸되는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악인들의 길은 새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매우 진부합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포기하지 않고 다가와 끈질기게 미혹합니다. 악인들의 길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소란하고 겉보기에 대단해 보이나 그 끝에 허무와 멸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악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처럼 율법이 아니라 자신들이 믿는 꾀를 선택하게 하려고 애씁니다. 공범을 만들어야 자기 혼자 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행하고 있어야 잘 가는 것처럼 안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가는 넓은 길이라고 옳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빗나가는 삶을 사는 죄인들은 주변 사람들을 불러내서 자신들이 서 있는 길에 올라서라고 미혹합니다. 자신들이 믿는 꾀를 선택하게 하고 자기들이 서 있는 길 위에 올라서도록 미혹을 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타인을 경멸하고 조롱하는 오만한 자들은 교만하고 의심하며 책임 전가하고 쉽게 분노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자신들과 같은 자리에 앉게 하려고 끊임없이 미혹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없다. 라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반면에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인의 길은 때로 너무나도 길고 외로운 여정일 것입니다. 고달프고 힘들어서 포기할까 싶은 생각도 자주 드는 길일 것입니다. 하지만 복 있는 사람으로 의로운 인생으로 평생을 살아가면 결국에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인생에는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입니다. 이것을 구분하는 기준은 하나님이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분하신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길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형통을 누립니다. 그러나 악인의 길은 교만과 탐욕을 쫓기에 무가치하고 불안하며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삶은 열매가 남지만 악인의 삶은 남는 것이 없습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운명은 결국 이렇게 나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선명합니다. 그것은 말씀을 묵상하는 자인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고백이 나오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입만 열면 찬양이 나오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삶의 원동력으로 삼아 의인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풍조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생활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항상 묵상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삶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행복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악으로부터 지켜주고 의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형통함이 있습니다. 의인의 길은 좁고 험난한 길 같으나 그 끝에 형통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욕심을 따라 자기 꾀를 따라 행하는 악인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행복한 의인의 길을 걷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88장)